살아계신 주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처음부터 그랬지.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귀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힘과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색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얘기라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해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계명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내어야만 했던 신자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 또 이웃들에게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는가, 나의 욕망, 나의 화, 나의 질투, 욕심, 내 안의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지만 또한 그렇게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심령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죄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킬 힘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피 흘림에 살이 찢기심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한 주간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또한 열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두 곡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의사가 한 환자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문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얼마나 아픈지, 또 어디를 누르면 얼마나 아픈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그에게 수술이나 또 처방을 권하기도 합니다. 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약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던 환자가 알고 보니 죽은 시신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미 백골이 된 죽은 시신을 의사의 책상 앞에 앉혀놓고 열심히 문진을 하고 치료약을 처방해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의사의 노력도, 문진도, 처방도, 수술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죽은 시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제를 하나 바꾼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 의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신께서 요한복음 11장 이미 죽고 그 시신이 부패하기까지 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참 부활의 모습과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지로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겪게 될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요, 위대한 의술이 아니요, 기적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다음 주 3주 정도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터인데 마땅히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그 밤을 비추는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요즘 도심에서
별을 볼 수 없는 것은 도심의 조명들이 너무 밝기 때문이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조명이 없는 시골로 갈수록 그 별빛은 반짝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증오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때 하신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 표적이. 앞에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복음서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나사로 표적이 공생애 중에 마지막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표적 가운데 가장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6가지 표적,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6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행하신 능력은 바로 신적 능력을 아주 직접적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강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깨우침과 뜨거움이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살려내실, 우리의 부활을 책임지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기적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도 2장에서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그 병자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자, 손이 마른 자, 또 불구인 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여주셨고, 9장에는 우리가 그토록 제가 강조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적들 가운데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기적이 끝나고 나서 설교가 더 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그간의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적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누워있던 자에게 바로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있던 시신이 부패하고 있던 나사로에게는 희망이 없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클라이막스답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죽은 자에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그 시신이 부패되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신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콧바람으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창조의 기적과 동일하게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간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이로가 죽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 역시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무덤에 누워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가 부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빛나는 광명을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불구인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하고 완전히 무기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그곳에 걸어 내려가면 내 몸이 낫는다고 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생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어야 하는 무리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힘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는,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폭풍 가운데 흔들리던 제자들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바다 위에 폭풍우를 만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위에 있는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으나 그의 심령의 상태는 마치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을 얻을 수가 없고 바다 위에 풍랑과 같고 또 내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는 오늘 표적의 대상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위험한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어도 내 앞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보다 11장에서는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보다도 더 어둠이요.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요.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끝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어도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앞에 백골이 된 시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목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의사를 붙들고 부탁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이 나사로만의 상황일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3절 보니까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의 대상이 된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명이인을 대조시킴으로써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본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사건이고 공생의 사건을 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적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은혜의 섭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이미지화 시켜주는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기도 제목 부탁드릴 때, 기도 편지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한 고백들이 10년 가운데 나오는데 실제로 1초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1초만 하더라도 짧은 시간 기도를 해주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흔히 표현 쓰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 진실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이 누이들이 오늘 짧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애원, 이들의 기도 제목, 이들의 부탁의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서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누이들이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원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확실하고 즉각적인 구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하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주의 깨달음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지연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병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많죠. 우리 친지 가족들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 뒤에 있는 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도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 후에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보시고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병에 들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팩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반드시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세오경 강독할 때 마지막 부분에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느보산 언덕에서 너는 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신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거기까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자가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생에 누군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거의 절정인 오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함일까요? 아니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자 함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벌벌 떨고 평생 벌벌 떨면서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리적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도들과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5,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마치 나사로의 목숨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아파서 죽겠는데 빨리 구급차 타고 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종종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때로는 종종 지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때에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소망을, 자신의 소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우리는 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늘 right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얼핏 보면은 주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자기들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들도 늘 주님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늘 내 안위를 걱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상이라고,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을 잠시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아마 상기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만 매달려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온통 방황과 오류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렵니까? 되지 않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유한하죠.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사탄은 그 즉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불만족감을, 질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스크루테이프라고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자기의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죠. 사탄에게,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어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원래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은혜만 받을라 친다 그러면 그 성도를 포커스해가지고 마치 연예인들을 찍는 그 사진기, 대포 사진기라고 하나요? 그 사진기를 들고 그 사람만 눈을 아주 바라보고서 그 사람만 겨냥해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것을 밤낮을 연구해가면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략을 짜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조금만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조금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심령을 파헤쳐가지고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그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그 편지 매번의 편지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편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읽은 많은 편지에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워무드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조카 사탄, 작은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완전히 불만족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혀.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워무드를 혼내는 장면입니다.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는 줄 알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주겠다.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해야 하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가 되고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2% 부족하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평온하고 좋은데 갑자기 조금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되 자기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되 교회를 다니되 자기의 방식대로 믿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것 아니야. 조심조심 다가가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편지에서 워무드가 계속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 믿게, 완전히 실족하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게.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말씀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은혜가 되지만 약간만 불만족스럽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쇼핑을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 쇼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곳저곳을 방황하게 만들어야지. 본교회는 이때 이곳저곳을 방황하게 만들어야지. 전반적으로는 성도들하고 잘 지내지만 조금의 미움이 터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납니다. 새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다가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병아리도 고집사님, 병아리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병아리는 안 나오나요? 병아리가 나와서 조금 성장하다가 다시 계란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병아리를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셨죠? 나비가 훨훨 날아서 나갔다가 자기가 빠져나왔던 그 고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셨죠. 나사로는요, 무덤 속에서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나오셨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창설자들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뼈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뼈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피가 흐르는 육신을 입고 이 전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는 다시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나사로처럼 앞으로 그러한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자라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진 자라면 다시 죄 속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깨어난 자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동떨어진 삶으로 가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죽음의 여정이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 사업, 가정, 비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더군다나 인생의 특징은 살면 살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한 50, 60 살면은 이제 겪을 만한 거 다 겪었으니까 인생이 좀 쉬워져야 하는데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고들 말씀합니다.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많이들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진을 명하십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약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 사고 좋은 차를 모는 것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지어는 건강도 약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약속된 것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 역경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도 망원경을 들고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 거리를 찾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디테일한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